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93번째 시간으로 과거를 기억하며 언약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새롭게 다른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그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1세대인가 2세대인가 그것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들은 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옛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옛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 그 서로 사랑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온고의지신이라는 단어처럼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일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늘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하셨던 그 언약, 그것 외에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의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과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하다, 맨다, 약속한다, 잘라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시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한번 맺어지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시죠. 모든 짐승의 고기를 반으로 쪼개게 하시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지나가십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두 계약 당사자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건 피로 맺은 언약이라 해서 둘 중에 하나 누가 그 언약을 어기면 그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셔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러셨어요. 그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깨어지지만 그 깨어진 언약은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되어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우리들에게 조건절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하면 이것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2절에서도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표현하세요.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놀라운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바산왕 옥과 시온에게 승리하게 하시며,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니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고 그들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름이었고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떡을 먹고 배부름은 조금 지나면 또 배고픕니다. 그 병고침을 받으면 조금 지나면 또 다른 병이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신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 표적을 주신 것이지 표적 자체의 의미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4절 말씀처럼 깨닫는 눈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고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며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만나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6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떡을 주지 않으셨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무엇인가 결핍이 있게 하셨죠. 그러나 그들에게 결핍과 함께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심으로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스데반은 그 광야 40년을 사도행전에서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떡도 주지 않으시고 포도주도 주지 아니하시고 독주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 결핍이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호세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딱 하나로 말하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밑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행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뭘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가르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관계가 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함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왜요?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무엇이 부족하든지 무엇이 없든지 아니면 때로는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든지 이 5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 사이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형통한 자 되었고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조건절을 위한 지킴이 아니라 감사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언약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넘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